오늘은 메시지 5번입니다. 메시지 5번의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삶.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삶. 여기 이제 삶이나 생활이죠. 삶이라는 생활. 그래,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단체적인 교회 생활을 이제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 5번은 이제 레이 멀리건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서두에서 길게는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몇 가지 요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소개해주고 드리고 또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의 한 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혼돈의 상황이 있고 심지어 위험한 세계 정세 가운데 있다. 우리가 유럽 안에 있고 이 훈련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지금까지 4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졌고 몇 개의 메시지가 남아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한다. 5번 메시지의 수리는 2가지 큰 항목에 왔다. 이 2가지 항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 2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2가지 속성을 말한다. 신약의 결론 메시지에서 위트니스 형제님은 38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을 말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거룩하시다 등등. 이 메시지의 수리는 2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 2가지 항목은 하나님의 왕국과 큰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히 그분의 왕국과 큰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왕국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항목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이시라는 것이다. 주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주권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권위와 역량을 가리킨다. 이제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106쪽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를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이 그릇은 우리 곧 그분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덩이임을 보아야 한다. 뭘 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덩이. 흙으로 지어진 다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에 따라 그분은 우리를 그분을 담는 그릇에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긍휼을 받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로서 우리에 대한 완전한 진리를 갖고 계시며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뜻을 정하거나 다름질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자신의 노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긍휼을 받아서 그분을 닮고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다름질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문제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네. 여기 이상을 봐야 되는데 그 이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의 이상. 이번 메시지 5번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이상을 봐야 됩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거고요. 로마자 2번은 하나님의 긍휼에 가는 것인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64장 8절이 기된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것은
로마서 5장 15절 16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주권의 하나님의 주권에서 로마자 1번의 주권의 의미는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와 능력과 지위를 가리킨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 가장 멀리까지 미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멀리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A번을 보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주권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위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계시록 4장 11절 보면 4장 11절 앞부분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 4장 11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무한한 권위와 능력, 그 지위를 얘기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계시록 4장 11절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1번, A번의 1번 보면요. 주권을 가진 분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배후에 계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배후에, 모든 것 안에. 그러니까 완전히 후뚜루마뚜루 안팎으로 다 계신 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주권은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에 속한 문제고요. 보좌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2번 로마자 1번에 A번에 2번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영원한 경륜에 따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실 완전한 역량을 갖고 계시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놓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마음의 갈망에 따라 그분의 본래 목적에 따라 영원한 경륜을 따라서 그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수행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4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교만했고 자기 영광에 아주 도취되어 있었는데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교만하고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면 당신은 이제 나중에 황소처럼 풀을 뜯고 머리털을 독수리 깃털처럼 자라게 될 거고 손톱은 새발톱처럼 될 거다. 다니엘서 4장 25절에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듣지 않고 했는데 결국 1년 후에 이제 결국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4장 32절에 보면 7시한이 지나고 그날들이 찼을 때 사람으로 회복됐어요. 짐승이 됐다가. 근데 7시한이 각주해 보니까 49일이라고 그랬습니다. 49일 만에. 7년이 아닙니다. 49일 만에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됐다 사람이 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기절초풍을 한 거죠. 이 다니엘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된 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4장 37절에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다니엘서 4장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또 보좌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위, 위치 이런 것이 이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다니엘서 2장에는 큰 인간 형상이 나오잖아요.
또 다니엘서 9장에는 70일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역사 이렇게 될 거다. 70일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이제 그대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비번에 보면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여기 이제 1번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말대꾸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막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요, 사람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역이라고, 반역. 그래서 이 반역의 원인이 사탄인데,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선동했잖아요.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이사야 1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루시퍼가 이제 그 사탄이 됐잖아요. 그 루시퍼는 뭐예요? 아주 자기 아름다움과 자기 그 무역의 풍성함을 보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권에 대해서 반역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또 옮겨지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사람의 죄 문제는 반역의 문제라는 거죠. 여기 작은 B번에 1번에 A번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자, 우리가 누굽니까? 그릇.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릇.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이죠. 맞아.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떨치신 분, 땅과 거기에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펴신 분, 그 위 역사는 백성에게 호흡을 그 위를 걸어다니는 이들에게 영을 주신 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5절에서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B번을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정하거나 창조주이신 그분께 말대꾸해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아주 요즘에 보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낳고요. 자녀들이 너무나 부모에 대해서 그냥 도전하고 말대꾸하고 대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거기 이제 2번에 보면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토기장이로서 진흙을 그릇을 만드는 마음대로 뭐 천한 그릇 귀한 그릇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A번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덩어리이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여기 이제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 소개했는데 특별히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가 하듯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선포이다. 이스라엘 집인 참으로 이스라엘 집아 참으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토기장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전히 그분이 토기장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B번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권리. 그것이 이제 이사야 64장 8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여호와님 주님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는 진흙이요 주님은 저의 토기장이시니 저희 모두가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만드셨고 우리는 다 당신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맞아요, 틀려요? 아멘이 아멘, 노아멘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예.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그 10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귀하게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미리 정하심에 따라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용기로 창조하셨음을 계시한다. 네. 자, 그분의 그릇이죠. 용기라는 것은 거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누구예요? 사람이고 보배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 하나님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질그릇이고 그리스도가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에베소 5장 1장 5절이 나오는데 에베소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미리 정하셨고 5절에는 그 예정하셨는데 뭘 예정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그래서 이 오늘날 그 어떤 단체는 이 여기에서 예정론을 얘기할 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예정되었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에베소 1장 5절에서 예정된 것이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모든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분명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보면은 어디 할 차례죠? 2번 할 차례인가? 예. 2번.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담는 긍휼의 그릇들을 창조하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이런 말 그대로죠. 자, 로마서 9장 23절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신약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바로 로마서 9장 23절에서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 아까 몇 장 불렀죠? 803장 불렀죠. 803장의 3절에 보면 입 벌려 마음 문 열어 주 향해 뚜껑 열 때 주 예수 흘러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릇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열린 그릇. 열린 그릇이 될 때 비로소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채우고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이 자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10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선택의 근거이고 그분의 선택은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고 주권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릇으로서 사람들을 좋은 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 편이 있고 우리 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4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얻고자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여기 이제 계속 로마서 9장 23절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9장 23절 창세기 1장 26절을 9장 23절에서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예. 사람이 하나님 담는 그릇이라는 이것은 굉장한 계시입니다. 구약에 이제 1일자에 나온 것처럼 이사야 64장 8절에도 거기 보면은 이제 진흙이 나오고 토기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런 것이 구약에 이제 조금 신원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런 9장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A번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들을 그분을 담는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실 권위를 갖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였어요. 자, 무엇을 위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실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B번, 작은 B번.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권위에 따라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셨다. 아주 이 9장 23절 계속 나옵니다. 9장 23절.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B번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맑은 하늘 아래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권위 아래 두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오늘의 양식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가장 큰 사람은 뭐예요? 노예가 돼야 한다. 노예가. 노예가 돼야 된다. 크고자 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좌를 갖는다는 뜻은 뭐냐? 그분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다스릴 위치와 지위를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좌를 갖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왕으로서 다스릴 위치와 지위를 갖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보호자는 하나님의 영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보호자에 모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매님들, 내 안에 보호자가 내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실제 생활도 그렇습니까? 아멘이라고 해야죠. 아멘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했을 때 모세를 공격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하나님의 권위에 맡긴 거죠. 맡긴 겁니다. 여기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아멘. 내가 긍휼을 여길 사람을 긍휼을 여기고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로마자 2번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9장 15절, 16절이죠. 자, A번 보면요.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 가장 멀리까지 미치는 것으로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멀리 나간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긍휼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긍휼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멀리까지 나간다. 그렇죠? 여기 이제 1번을 보면요. 우리가 타고난 상태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리 벗어나 있었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긍휼을 받기에만 적합하다. 그렇죠? 2번 사람의 불순종 하나님의 긍휼에 기회를 주며 사람의 긍휼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다. 로마서 11장 32절을 소개했는데 아주 이 말씀 아주 새롭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사람들 불순종하도록 가둬뒀어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자, 가두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아주 역설적이네요. 그죠? 역설적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세리들과 이제 죄인들이 있잖아요. 여기 나와서 그런데 왜 여러분 선생은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음식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강건한 사람은 12절에 의사가 강건한 사람은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부르러 이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을 볼 때 주님이 오셔서 이러한 그 병든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귀신들, 자 이런 다 이렇게 그 어떤 얽매여 있는 이제 불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관념은 어떠냐? B번. 우리의 관념은 뭐예요? 원하는 사람이 획득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 다름질하는 사람이 쫓아 달리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에요. 이 우리의 관념은 뭐예요? 원하는 사람, 또 다름질하는 사람이 얻는다는 거예요. 예. 아멘. 만일 이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따른 것이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근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은 뭐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하거나 다름질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 15장이죠. 탕자. 작은 아들이죠. 탕자. 근데 그 탕자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아이고 고생 많이 했지? 그리고 따졌습니까? 너 집 떠나면 그런 거야. 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예, 집 떠나면 그런 거야. 아이고 잘 돌아왔어. 아이고 진작에 돌아오지. 뭐 이런 식 하질 않고 아무것도 얘기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목을 안고 측근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측근히 여기고 입 맞추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측은히 여긴다는 것은 더 깊은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그 겉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먹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겉옷을 입음으로 또 송아지를 먹음으로 살찐 송아지를 먹음으로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예. 우리 어떠한 노력에 작은 아들이 노력에 의해서 다시 아들의 신분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3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면 우리의 노력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지도 않을 것이다. 염치 없이 돌아오면 돼요. 작은 아들처럼. 우리의 비참한 상태와 관련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둔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이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2장 5절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2장 6절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일으키시고 또 하늘의 영역 안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10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의 문제임을 알아야 되는.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 주권적인 긍휼이라는 말이 나와요. 1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인 긍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긍휼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드려야 된다 그랬죠. 2번 주권적인 긍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구약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제 바라오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집스러워지게 하실 사람은 고집스러워지게 한다. 이 말이 이제 그 출애굽기에 파라오와 모세 예를 든다고 오늘 양식 소개하고 있어요. 합시다, 되나? 이게 뭐냐면 파라오를 고집스럽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뭐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죠. 또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구하고 이제 보내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예,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파라오는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주권적인 긍휼이라고 얘기할 때 우주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항목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이고 세 번째는 사람의 자유의지라고 했습니다. 자유의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은 신성하고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반대로 사람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창조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긍휼, 그거 다 되네. 그럼 우리 뭐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책임이 없는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 뭐예요? 어떤 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제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동산에 과일을 놓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치기 나무 열매를 나는 그 나무를 나게 했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든지 선악지식의 열매를 먹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주었다는 게 이게 굉장한 겁니다. 몰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긍휼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 주권을 받아들이고 긍휼을 받아들이는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유의지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B번에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하고요. C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기 위해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을 주권적인 긍휼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셨다는 이거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주권적인 긍휼이 있는데 그거를 거절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3번에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문제라는 것을 보면 볼수록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 짊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원하여 책임을 짊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5번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회복과 관련하여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 자, 이게 이제 좀 회복과 관련하여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회복 안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 안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 안에서 성장하고 이제 전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들어오는 것도 남아 있는 것도 전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 D번에 로마서 9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는 원칙을 계시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요절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원칙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구약의 모세 또 또 파라오 또 이런 것들 또 느부갓네살, 다니엘, 느부갓네살 이런 것들 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그분의 긍휼을 확실하게 만지는 때가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죠? 바울은 있었죠.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났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A번, 2번 A번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눈이 적어도 한 번은 열려야 된다. 뭐야? 한 번은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B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작은 B번. 우리가 이것을 한순간에 보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 깨닫든지 이 문제를 만지자마자 우리는 어떤 느낌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만지게 된다. 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예. 아멘.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번은 이 긍휼하신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만나야 된다는 것이. 아멘. 예, 아주 여기 긍휼을 보면 아주 가련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구약 시대는 파라오, 신약에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예, 파라오는 아주 교만했잖아요. 느부갓네살도 이제 교만했었지만 긍휼을 입어서 짐승이 됐다가 다시 사람이 되고 나서 정신을 차렸잖아요. 여기 이제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면은 이제 타락했는데 빌라델피아 타락했는데 뭐예요? 결국 교만하고 영적 지식이 있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거나 지식이 많거나 영적인 교만 있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눈이 멀었다고 그랬잖아. 눈이 멀어서. 결국은 뭐야? 죽어 있고 열매 없고 미지근한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나의 상태가 죽어 있고 열매 없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면 뭐야?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아멘. 네,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돌이키고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을 입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산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 나가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눈먼 소경 거지 바데메오가 나옵니다. 이 눈먼 소경 거지 바데메오는 아주 가련한 상태죠. 여리고에서 나갈 때 이제 예수님이 나갈 때 여리고에서 나갈 때만 이제 이 소경 거지가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막 쳤어요. 예. 아멘.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는 구원을 받았죠.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복 안에 들어올 때도 이런 그 소경 바데메오처럼 어떤 외침이 필요한 겁니다. 소리치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1976년도에 거기 어린이 대공원 능동이죠. 거기 살았는데 그때 아주 제 상태가 소경 바데메오처럼 아주 비참한 가련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밤 12시에 비가 막 내리는데 하늘을 향해서 외쳤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소리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회복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교파에서 있으면서 또 후리그룹에 있으면서 헤매고 아주 엄청나게 방황했죠. 회복 안에 들어와서 정말 주님의 긍휼로 이제 이렇게 남아 있고 생활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메시지 5번은요. 하나님이 주권 아래 사는 문제고 또 그분의 긍휼 아래 따라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면 모든 불평과 불만은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을 한 번은 만났다면은 이런 불평 불만이 없어질 겁니다. 아까 요셉을 예를 안 들었는데 얘기를 안 했는데 요셉은 어때요? 바로 이제 11째 아들인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가 17살에 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13년 동안 과정을 30살에 이제 총리가 됐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번도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네. 총리가 된 후에도
제가 생각해, 내가 이제 총리가 되면 제일 먼저 손봐줄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 손봐줬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또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은 또 두려워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봐줬는데 돌아가신 뒤에는 안 봐줄 거다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의 그런 태도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아닙니다 형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산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예, 요셉입니다. 우리도 이제 구약에는 요셉, 신약에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바울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노예로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 실패했어요. 네, 그렇지만 바울은 끝까지, 처음에는 핍박을 했지만 끝까지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내 앞에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사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